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복음서를 읽을 때에 좀 어려운 것은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고 그 사건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라고 여겨서 그 사건과 이야기들이 어떤 문맥, 어떤 주제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이 교훈들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를 만나야 될 텐데요. 누가를 만나면 우리가 죽어서 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아마 누가복음 공개 강좌를 하지 않을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내용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며 살펴보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단어가 뭐죠? 제가 늘 언급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뭐예요? 백현자매 답을 못하는, 몰라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특별히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뭐 다른 복음서도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강조되는 단어를, 강조되는 주제를 다르게 잡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 주제를 볼 때 누가복음 7장까지와 나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하고 보여지는 것이 7장까지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을 이루시고 그가 나사렛에서 오셔서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7장까지 얘기예요. 그럼 8장부터는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없나? 있습니다. 여전히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강조점이 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해요. 그런 이제 극명한 대조가 나타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훈련받고 그들에게 믿음이 요청되어지는 사건들이 8장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얘기까지가 8장 이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7장까지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분명한 강조점이 여기 있는데 그럼 그 이야기가 마치기 전에 백부장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딱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얘기는 제가 깊이 다루지 않고 그냥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의 메시지는 백부장의 믿음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는 이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는 것에 대한 종합편 혹은 요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인성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위치는 나와 있어요. 그 가버나움의 남쪽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위치는 나와 있지만 그 성의 그 생활 양식이 어땠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 자료는 없습니다. 고고학적인 그 증거가 밝혀진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작은 마을에 찾아가십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흙으로 돼 있든 돌로 돼 있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고을이죠.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이 나인성에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그 성문에서 나오는 한 행렬을 만나는데 장례 행렬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장례 행렬을 만나고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려주셔서 그 어미에게 돌려주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시작될 때는 나인성이라는 이 작은 성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는 17절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으로 두루 퍼지니라.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작은 한 마을의 작은 사람에게 시작이 됐는데 그 결국은 유대와 사방으로 퍼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죠. 몇 사람에게만 알려질 만한 사건처럼 그렇게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 사건에 담아놓은 것이죠. 백부장 이야기는요. 백부장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이 아닌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제 문맥하고 상관없이 백부장 사건을 보면 그냥 다른 병든 자를 일으키신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신 얘기나 아니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하신 것이나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면에 있어서 다르지 않은 거예요. 물론 백부장이 특별히 믿음을 보였다는 면에 있어서 좀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맥에 있어서 특별히 이 백부장의 믿음을 다룬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민족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여기에 등장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유명인으로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하여졌다는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고 또 승천할 때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도 또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이 백부장 이야기를 기록을 마태복음 8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하지 않은 얘기를 마태복음 8장에 그 백부장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8장 11절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백부장 사건을 기록을 하고 그 사건 뒤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달았다고요. 누가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이 백부장의 사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이제 그 나라가 이만큼 확장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된 역사 속에 살고 있죠.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까지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다시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래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무엇을 보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실은 어떤 증거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수비도 잘 생각해봐요. 백부장과 우리가 동일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동일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목이 뭐죠? 백부장의 믿음. 그 증거는 믿음이에요. 백부장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방인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어떤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교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로마인은 아니고 헤롯의 군대에 용병으로 가 있는, 돈을 받고 헤롯의 군인이 된 그런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그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주는 그런 친절함까지 베풀었어요. 근데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병들었을 때에 의원들을 불러서 여러 조치를 취했겠죠. 그러나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는 소문까지도 들었을 것이고, 아마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갔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그 거처로 정하셔서 전도여행을 가시고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쉬시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다니시고 하는 그런 거처로서 가버나움을 삼으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고 나시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걸 백부장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 유대 랍비 혹은 그리스도에게 누를 끼칠 수 있다라고 예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굉장히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으니까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당신들의 이 랍비 혹은 그리스도에게 가서 내 그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좀 청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유대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죠. 근데 가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 벗들이 대신 가서 예수님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의 내용이 이제 6절부터 나오는데요. 보세요. 7장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럼 백부장이 전한 말이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셔서 제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놀라운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은 타국인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예요. 자기의 수하의 종을, 당시의 종은 집안의 재산 정도로 여겨지죠. 종이 아프면 그에게 돈을 들여서 그를 낫게 하는 건 별로 이렇게 유익한 방법이 아닙니다. 돈,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 자기의 벗들을 보내서 도와달라는 그 요청을 보내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그 구세주에게 나가는 것이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 집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훌륭한 인품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성품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인품이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여기 백부장의 믿음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믿음은 주님이시라는 인정, 그것이 백부장이 갖는 믿음이에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데,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와 내 종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 당신이 주인이신데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그 수하에 있는 것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수하에 무엇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도 당신의 수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종의 병 또한, 종의 죽고 사는 것 또한 당신의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당신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라 하면 그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죽으라 하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믿음을 보인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죠?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이시라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럴 때 주라는 말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주님이라는 것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우리보다 신분이 높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주인이라는 인정을 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통치자십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 내 생명을 살라 하면 내 생명이 순종하게 될 것이고, 이제 삶을 그만두려 하면 죽는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앞장 6장의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중요한 인식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씨를 밀어준 사람들은 잘됐다고 하고 문재인 씨를 밀었던 사람들은 실망했던 선거가 됐는데, 만약 바뀌었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강요를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나와 다른 표를 던졌다고 해서 이런 일들에 그를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에 그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됐어 하고 정죄하는 것도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정당처럼 의견을 모아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혹은 공식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 그 개인의 의견을 감추게 될 것이고, 혹은 다른 사람과 자기가 다른 것 때문에 정죄받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들어보고 논의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가 각 개인이, 그리스도인들 개인들이 필요한 일이고 또 정당한 일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로 섭리하셨고 또 그렇게 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선택되어진다고 해서 주님의 섭리하심이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 가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일이고 우리 형제들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 며칠 전에 배우 김여진 씨가 한 후보를 추천하는 말을 들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었고 또 감동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분이 추천인이 바꾸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건데요.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도우는 나라입니다. 강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이웃이 되는 공동체의 나라입니다. 피 튀기는 경쟁이 아니라 협동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국민을 다스리고 억눌러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할 대상으로 보는 나라입니다. 저는 미래에 제 아이가 살면 좋을 것 같은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봅니다. 아이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보다 서로 돕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친구가 다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과는 절대로 아니길 바랍니다. 아이가 자랐을 때 제 아이도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저 대륙을 건너서 유럽까지 여행 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오는 고비마다 나라에서 힘든 짐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곧 퇴직에 가까워오는데 자녀들은 취직이 안 되어 있고 또 설령 취직이 되더라도 청년의 반은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노인 문제, 주택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청소년 문제, 지금 온 나라의 모든 가정이 이런 문제 한두 개쯤은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 이젠 바꿔야 합니다. 이런 구조 모두가 바뀌어야 합니다. 김여진 씨가 추천한 후보만이 이런 나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아마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를 꿈꾸고 그를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르는 방법이 다른 거죠. 박근혜 씨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박근혜 씨의 방법으로는 이런 나라에 이를 수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혹은 자기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더 이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쨌든 나라는, 그리고 그들이 펴내는 정책들은 입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좋은 나라를 꿈꾸며 정책을 펴나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길 바라고.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이들이 꿈꾸는 나라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게 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 전에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그리게 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어떤 모습이 주님의 나라를 닮을까 할 때 생각하는 그 나라가 이런 식의 나라 아닙니까? 경쟁이 없이 상생하고 서로 같이 가는 나라, 협동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나라,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지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 선거를 끝내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정치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제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면서 정작 정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고 기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는 회피하면서
정치가 이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나라가 이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선거를 대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대, 어느 정당,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이 문제들을 해결했습니까? 노숙자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 문제를 해결한 자본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기독교 정당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이룬 그런 선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정부가 그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정당이 그 일을 해낼 수 없어요.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 미국 1%의 국민이 미국 전체의 부의 4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명당 1명의 아이들은 집이 없이 살아갑니다. 집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차에서 살거나 아니면 모텔에서 월세를 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6명 중에 1명의 아이, 미국이 6명 중에 1명의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고 있어요. 그래서 구호단체가 나눠주는 그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서 줄 서서 배급받는, 또 학교에서 방학을 하고 혹은 주말을 맞는 아이들에게 구호단체에서 모아온 그 꾸러미, 식량 꾸러미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가장 이 민주주의의 그 선두적인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나라 중국의 1%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부의 4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까? 자본주의입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어느 체제가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당이, 어느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민주적인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에게 표를 던지고 또 어떤 정당을 지지해서 그 일을 하도록 또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아니라는 인식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정당을 밀었는데 이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네? 실망하고 다음 5년을 어떻게 살까? 낙담하고 그 다음 선거가 되면 또 그 일을 또 하고 우리는 계속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 우리가 지지한 정당은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또 실망하죠. 계속 이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임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 정당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대한민국 정당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백부장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종, 자기 집안의 여러 종들 중에 하나, 그 하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 태도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이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여야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잘 부착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 가족, 이웃, 동료, 누가 됐든지 그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정당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정부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정책을 세워놓을 수 있지만 그 일은 정작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늘 해요. 몇 주 전에
문철영 형제님이 석천령 지나오시면서 예수님같이 생기신 분을 만났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노숙인이신데 머리가 이렇게 길어서 저도 그 이후에 한 2주 정도 지나가고 나서 그 석천역에서 올라오는데 그분을 뵀어요. 정말 딱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 같은 머리가. 그게 그냥 지나쳤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집에 와서 노숙인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노숙인 쳐놓고 검색해봤어요. 노숙인들이 쉼터가 있는지, 식사를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찾아봤어요. 몇 군데를 정보를 얻었습니다. 막상 여기 있는 이 노숙인에게 과연 그게 도움이 될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일단 쉼터가 가까이 있지 않아요. 잠을 잘 수 있는 숙소들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서 거기까지 가기도 어렵고, 식사도 이 근처에는 또 식사를 하는 데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보만 알아보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또 올라오면서 그분을 만났어요. 얼굴을 보고 이제 지나쳤죠. 지나쳐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올라왔다가 버스 타고 오는 길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어찌됐든 말을 시켜봐야 되겠다. 말을 걸었습니다. 노숙인과 말을 했습니다. 어제.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연평교회에 찾아오시는, 돈을 얼마를 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있었는데, 식사를 못한 경우는 식사를 대접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찾아왔으니까, 교회까지 왔으니까, 목사를 만나러 왔으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행한 일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직접 찾아간 것은 처음이죠. 그래서 주무실 때는 있냐, 고개를 설레설레 하세요. 오늘 잘 때는 있느냐, 없다 그러죠. 어제는 어디서 주무셨냐, 또 고개를 설레설레 하세요. 식사는 했냐, 그러니까 오늘은 식사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세요. 말을 하실 수 없느냐 그랬더니 말을 하실 수 없어요. 글을 읽냐, 그냥 글을 못 읽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어서 드렸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해서 메모만 남겨드렸는데, 전화를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말을 못 하시네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집에 모시고 와서 목욕을 시켜드릴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지? 그럼 찜질방에서 주무시라고 해요? 그 다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달리 도울 방법은 없고 지나가면서 말은 걸어야겠다. 자주 보면 잘 지내셨느냐고 인사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만날 때 제가 보통은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식사를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만 해드리죠. 숙소를 제공해 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삶을 개선해 드릴 방법을 찾는 것도 어렵겠고, 하지만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이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동안 저도 계속 관심이 없어. 제가 도울 일도 거기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바쁘고 교회 일이 바쁘고 자기 사업이 바빠서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에 우리가 너무 바쁜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맡겨요? 정치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일이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물론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사야 58장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보면 집에 들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인 것은 틀림없어요.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반응해야 될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리저리 재고 고민하고 따지고 그래서 피해갈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믿음만 남아있어요. 내용 빠져버린 믿음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부름만 남아있지 순종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교회, 복음이 생명력 없는, 능력 없는 신앙이 되어버렸죠.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통치를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할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럼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그렇게 인정할 때에,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그 힘이 주님께로부터 와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시기 때문에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발을 떼려고만 한다면, 손을 내밀려고만 한다면, 그 일에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니면 거기까지죠. 그것까지도 뒤에 책임을 우리가 지려고 하지 말고 그 책임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시다. 손을 내밀었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럼 거기까지인 거죠. 발을 뗐는데 간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땐 이유가 있을 테니까 발을 내밀라 하면 내밀고, 손을 내밀라 하면 내밀고, 가서 말하라 하면 말하고, 그 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해서 어떤 것은 내 마음에 유익하고 위로가 되고 따라갈 만하니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미루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할 만한 것들을 주신다. 우리 그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걸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부딪히는 갈등, 고민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며 도움을 요청하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에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듣게 해 주십시오. 가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변명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능하심이, 주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니 저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